할렐루야. 감사.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8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본문을 읽고 말씀을 상고합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히브리서 7장에서 하늘 성소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 와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라 해도 그렇죠? 그분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금송아지가 어디 뭐 금 거북이, 금 열쇠 뭐 이런 게 좋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다고 그래도 우리랑 관계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합당한 분임을 7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 죄가 없으시고, 그렇죠? 연약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통하여서 제사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영원토록 그런 분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로 죄로 인해서 결코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을 받았지만 육신의 이 죄의 세력 하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로 인하여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정죄감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정죄의 두려움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민감함을 갖는다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혹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원통히 여기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 죄에 대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요즘 제자 훈련을 하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처음에는 뭘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기도의 제일 처음에 아버지를 찾아. 여러분 새벽 용사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아버지를 찾아야 돼. 그리고 아버지의 속성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속성을 막 찬양해요. 그럼 5분 10분 가잖아요. 그리고 또 뭐하죠? 감사합니다의 기도를 여러분 계속 올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새벽도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걸어서 비록 지팡이를 짚고 왔지만 그래도 걸어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속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중보기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원 가면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영적 지도자 목사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를 기도해도 한 10분 20분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하라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걸어가신 그분께 간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죄를 하나님께 다 깨끗하게 용서함 받아야 돼.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죄를 다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내가 저 집사님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할 걸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내가 이거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계속 회개하는데도 한 10분 20분 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해졌을 때 그때 주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 이것도 허락하여 주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펼치게 안디옥 교회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가 나가게 하시옵소서. 막 간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막 구하는. 하나님,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진짜 성도들, 목숨 걸며 사는 저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 이슬람권에서 선교사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그렇게 하면 또 10분 20분 가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애들, 하나님 내 먹을 것 쓸 거 이런 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였으니 이 모든 것을 더할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그리고 간구하면 또 한 10분 20분 가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끝나.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낙심한 나머지 비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마음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좌, 시은소에 나가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가 있어서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분. 우리가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었어도 세상 법으로 그래도 가증한 죄를 범했어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우리의 대제사장 앞에 그 죄를 고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분은 긍휼히 우리를 여기셔서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이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 어린 양, 보배. 우리가 밭을 갈다가 딱딱해. 이거 뭐지? 막 팠어. 거기에 금은보와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딱 묻어두고 빨리 가서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을 수 있어요. 못 배울 수도 있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머리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보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졌어도 보배를 받는데도 야 이거 보배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이 자신으로부터 인하여서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보면 언제나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구원이 무엇이고 멸망이 무엇인 것이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생령으로 비록 흙으로 지어졌지만 생령의 생기를 코에 부어서 생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령은 뭐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육체로 아담의 그 언약이 파기됨으로 육체가 되어서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육의 심판이 아니라 영의 심판이라는 영의 심판. 그러면 이 땅에서 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 영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Amazing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제사장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자, 제사장들은 일하는 곳이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은 땅의 성소에서 하나님 일을 섬겼습니다. 대제사장은 특히 아론의 서열,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큰 아들로부터 계속해서 그 장자가 그 직분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 장막에서 제사장 직분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2절을 보면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합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의 제사장 직분을 참 생명을 주시는 영적 장막에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지성소는 하늘 지성소의 모형, 모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그 성막의 그 모든 설계도를 지시하실 때 그게 하늘의 성소를 본따서 만드는 거였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래서 모세가 짓잖아요. 그렇죠? 올리바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받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딱 짓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성소에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이 지상의 지성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물러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끝내셨어요. 땅 위에 존속했던 성소는 찢어졌어요. 이제 물러간 거예요. 그림자는.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 직분 다 물러갔어요. 이제는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그분의 제물, 온전한 속주의 피, 온전한 하늘의 지성소를 갖췄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림자는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림자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으로 화목 제물을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리고 피로써 속죄의 제물을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하신 거예요. 몸으로는 화목제물, 피로서는 속죄의 제물.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함을 위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그러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의 제사장 직분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에게 미치는 그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도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이 같은 구원의 대상자인가? 누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떤 사람?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래서 한 길밖에 없습니다. Only way.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어떤 것도 나를 통해서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통해야 하는데 그 길은 찢겨진 휘장 안으로 열려진 길입니다. 이 길은 새로운 길이고 산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소망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